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보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보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으로 싸서 구유에 뛰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나사렛, 유대 지방 사람들이 무시하던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세 등분입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있는 여러 마을들 중에 정말 변두리들 중에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있는 마을이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마치 썸터와 같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썸터라는 데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마치 그와 같은 동네가 나사렛이었는데, 그래도 이 썸터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나사렛에는 기껏해야 한 300명 정도 살았습니다. 정말 작은 촌락이었던 것이죠. 어떤 직업군들이 있을까요? 뭐 농부가 살든가, 아니면 석공이 살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목수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 나사렛이었다. 나사렛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작은 동네가 있는 여기 큰 뭐 강원도 경기도 하듯이 여기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을 저 밑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유 저 혼합의 땅, 이 인종 저 인종이 다 섞여 있는 땅,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보존하지 못한 땅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곳, 여기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곳이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사렛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전통적으로 따지고 볼 때도 나사렛은 사람들의 관심 지역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아주 폄훼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치부되었던 곳, 그곳이 바로 나사렛. 그런데 여러분, 눈에 띄지 않았고 기대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이 나사렛에서 역사를 뒤흔드는 일이 있었던 것을 아시죠? 예수님 당시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상에 생긴 이래에 있었던 모든 역사와 세상이 망할 때까지의 미래의 역사를 온통 전부 포함한 전체 역사에 있어서 다시는 잊지 않을 한 사건이 바로 이 나사렛에서 벌어졌으니, 그 사건은 무슨 사건? 예수님이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변두리에서 시작하셨다. 소외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 썸터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두리 인생들을 더욱더 주목하여 보세요. 틀림없어요. 성경의 역사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부자였습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뭐 굶어본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파서 굶은 거 말고, 음식이 없어서
끼니가 없어서 굶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옷이 찢어지거나 해지면 새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니면 늘상 물려받아 입었습니까? 아니면 남의 집에서 얻어온 옷 그렇게 입으셨습니까? 옷이 뜯어지면 새 옷을 사서 입으셨습니까? 아니면 해진 그것을 천을 덧대가지고서 기워서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넉넉한 어린 시절이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세요. 4절을 보니까 요셉이 있고요. 5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둘 다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자, 그런 나사렛에 살다 보니까 뭐 몇 명 안 모여 살잖아요. 한 300명 정도 모여 사니까 다 누구네 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아요.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소개를 했든 어찌했든 둘이 서로 눈이 맞았네요.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두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 탄생 소식에 초조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유아들을 갖다가 살해하지요.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이 언제 죽느냐? 기원전 4년이에요. 올해는 2025년, 거꾸로 2025년 쭉 내려가면 영년에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또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기원전 4년에 헤롯이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헤롯이 죽기 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원전 4년 그 이전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 말씀 2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통제 밑에 있었어요? 로마의 통제. 그때 로마 황제의 이름이 뭐라고 2장 1절에 나와요? 아구스도. 세상의 역사는 아구스도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에 호적 조사를 시켰어요. 어느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가 다 기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종이가 날라와서 센서스 인구조사 해가지고 뭐 작성해서 뭐 내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매년 할 수가 없어요. 매년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 해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때에 3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따지면 이 3번 중에 가운데에 있는 것, 20년 만에 한 그 인구조사가 바로 예수님 당시 오늘 본문 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호적조사에 해당한다. 기원전 8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 호적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1년 만에 끝나지 않아요. 몇 년 걸려요. 그래서 기원전 6년에서 기원전 4년 그 사이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황제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응해야 돼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주소지에서 내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애가 태어나서 가족 숫자가 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조상들의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 호적에 올려야만 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요셉의 조상은 누구인가? 마리아의 조상은 누구인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땅, 예루살렘, 유다 땅 베들레헴,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4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인구조사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으로 간 일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합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인구조사는 왜 하느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숫자에 따라서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또 군인을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 군사력을 위해서 합니다. 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3가지 이유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매년 하지 않아요. 10년 이상 있다가 그 인구조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혹은 실시되고 있는 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눈이 맞았어요.
서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리고서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미가서 5장 3절, 5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지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만나게 하셨고,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믿습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들쭉날쭉 마음 가는 대로 정말 변덕이 죽굴듯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묵상한 말씀,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역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혹시 사십니까? 크리스마스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아시죠? 거기에 있는 그림들 많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의 모습이 담겨있는 그러한 그림들 혹은 사진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마구간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 어때요? 깨끗해요. 마구간이 깨끗해요. 정갈해요. 그리고 서정적이에요. 심지어 로맨틱하기까지 한 것이 사진에, 카드에 나와 있는 그 마구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도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던 그 실제 그 상황에서도 정말 그 마구간이 정말 아주 그렇게 코지 앤 브리지 하면서 정말 이렇게 예쁘고 정말 시적이고 서정적이고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가난하고 비참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다 땅은 요셉 조상들의 고향입니다. 거기에는 요셉의 친척들이, 마리아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삭이 되어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그런 아내를 위해서 방 한 칸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셉이었다.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그네인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그것도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한 커플에게 아기 낳을 공간 하나 내줄 수 없을 정도로 당시에 정말 호황이었을까요? No vacancy, 빈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방들이 꽉 찼던 것일까요?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임산부에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을 정도로 인정이 삭막하게 메말라 버려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저 나사렛 촌구석,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욕이나 얻어먹는 바로 그곳에서 왔다라고 해서 방을 내주지 않은 것일까요? 이 세 경우 모두 요셉에게 정말 넉넉한 풍성한 돈이 있었다면 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거예요. 웃돈을 얹어서 줄 테니 방 하나 좀 내주시오라고 하면 자기들 가족들 한 곳에 몰아서 자고 방을 틀림없이 내줬을 거예요. 요셉이 부자였다면.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했다면 가축들이 지켜보는 공간에서 아내로 하여금 몸풀게 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만큼 가난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돈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삭막한 그러한 영을 가지고 살아있었다. 말과 소가 기거하는 집더미 위에서 15세 전후의 소녀가 초산의 진통을 호소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보다 기껏해야 2살, 3살 많았을 거예요. 한 17세 정도. 그러니 아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산파도 없어요 지금 여기.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아기 탯줄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기를 목욕이나 제대로 시킬 수 있었을까요? 가축의 똥 냄새, 오줌 냄새와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구간에 누워있는 마리아. 초산을 앞두고 산파의 도움도 없이 산통의 고통을 오롯이 감내해야 했을 마리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이니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돈이 뭐라고? 출신이 뭐라고?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아기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런데 아기는 이 모든 조건, 상황을 알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응애! 마침내 예수님은 가축의 새끼를 낳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중심이 아니라 멀리하는 주변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변두리 인생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나사렛 출신, 그리고 마구간, 전부 다 변두리예요. 7절을 보세요. 아기 예수님은 강포에 쌓여 있고요. 구유, 즉 염을 통해 누워 있습니다. 구유에 해당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13장 15절을 보면 외양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보통 축사, 동굴들 이렇게 모아놓는 데를 동굴을 사용해요. 동굴. 나무를 짓는 게 아니고 동굴을 축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얀 천에 쌓여 동굴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라고 우리 작년에 배웠습니까? 무덤에 누워있는 시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그 순간 죽음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탄생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셨다. 마리아가 느꼈을 공포, 요셉이 직면했을 혼돈, 그리고 마구간에서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저절로 생겨요. 메시아는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나?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메시아를 보내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다면 정말 용맹 있는, 정말 늠름한 그런 장수의 모습으로 말 태워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마구간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왜 하필 가난한 시골 여자의 자궁을 빌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동물과 인간의 경계선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출신 가난한 부모의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소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예요. 믿습니까? 상황도 장소도 조건도 아니다. 여러분이 어린 그 시절에 가난의 그 굴레에서 성장을 했던, 아니면 풍족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믿으세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용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어.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정해. 그 시간이 언제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아니면 태어날 때, 그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축사에서 세상을 향해 터뜨린 예수님의 울음은 무엇일까? 아무리 비참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짐승 취급받는 인간이라도 그들을 포용하고 구원할 것이다. 누가? 내가. 이게 예수님의 응애하면서 외쳤던 그 울음이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거리감 없이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낮고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죄 많은 인간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탄절은요, 죄인들의 명절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의 축제일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오늘 탄생의 모습에서 찾아진 메시지다. 지난 수요일 날 여쭤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우상을 숭배하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집안들 가운데 왜 데라의 집안을 선택하셨고 왜 아브라함을 콕 집어 선택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해보았어요. 답은 무엇이에요? 몰라요. 답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백,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 질문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해보자고요. 많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고 왜 마리아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답을 할 수 없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답 외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세주는 왜 아기로 오셨을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뿐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도달할 길은 없다. 인간 이성의 정점, 논리와 상식의 최고봉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수양과 명성의 극치에 다다랐다 하더라도, 금욕과 고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인간 측에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길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상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자세를 구부려 인간을 얼싸안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요. 저쪽으로 동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창칼을 굳게 쥔 세상을 하나님은 여린 아기의 피부로 상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지요. 오만한 자까지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인내이고 포용하시는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이의 모습으로 보이셨어요. 아니, 더 거슬러 내려가면 2, 3년 더 거슬러 내려가면 목자들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보이셨지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자기 비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후 궁극적으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스토리예요. 인간화, 인간 가치의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며 아기로 오셨을 때부터 시작되었더라. 할렐루야. 326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그 동굴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는 베들레헴에 있는 탄생교회입니다. 그 탄생교회에서는 오늘날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말 예배가 막 생중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순례자들을 반기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마구간이 성소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구간에 똥 오줌을 다 치우고 집더미도 쳐낸 후 깨끗이 청소하고 좋은 냄새 막 뿌리면 그래서 거기가 성소가 된 것입니까? 마리아를 영접하고 아기를 분만할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더 짧게 이야기하면 아기 예수님을 위해 자리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성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소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청소하고 막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내어드리면 돼요. 마구간의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아유 마리아 오세요, 이제 아기 낳으세요 라고 하면 마리아는 다른 곳에 갔을 거예요. 아기가 지금 나오게 생겼는데 마구간 청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더러운 상태 그대로, 냄새 나는 상태 그대로, 현 상태 그대로 마구간의 문을 열었기에 성소가 되었다. 저 변두리에 있는 산골 마을, 시골 마을, 저 골짜기 밑에 있는 그 마을 나사렛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 2030년 전으로 돌아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를 대하며 선물을 사야 하고 여행을 가야 하고 가족 모임을 가져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선물 받을 생각에 모임 준비로 마음이 분주하여 그때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내어줄 방이 혹시 없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분주해서 다른 일들로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 그대로를, 요셉은 의심 가득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며 다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대로 아무 힘도 없는 아기로 오셨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내어드리셨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음을 알고 믿고 계시지요? 마구간에서의 울음도 십자가에서의 절규도 모두 구원을 여는 외침이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 에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첫 울음소리였고 십자가에서의 절규였다. 에바다, 열려라. 구원아 열려라. 구원을 열기 위해 아기로 오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죄인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없고 도달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셨어요. 바로 이 아기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구원의 진리를 심령에 새기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삶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에바다 크리스마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함께 11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자, 찬송가의 가사를 잘 곱씹으면서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에 관한 찬송가 113장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해 독생 성자를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보이심으로 참 생명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됨을 성탄의 날에 보이신 성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일깨워 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변두리 썸터에 살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